말씀을 보는데요. 제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큐티에서 시작할 때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치 여러분 그 산에를 가면 이번에 우리가 뭐 가을 단풍 여행으로 만약에 이제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설악산을 갔다 그래요. 설악산. 근데 우리가 설악산을 가면 가보셨죠?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설악산을 어디를 가봤어요? 설악산 그 제일 꼭대기 산이 뭐예요? 대청봉. 어? 그러니까 여러분 설악산을 가도 어떤 사람은 그냥 설악산 입구에서 거기 조금 가면 케이블카 있어요. 케이블카 타고 거기 이제 권금성까지 올라가서 쭉 돌아보고 내려와서 밥 먹고 왔어요. 설악산 간 거야 안 간 거야? 네? 간 거야.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하면 이제 저희 옛날에 뭐 고등학교 그러면 이제 흔들바위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조금 더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흔들바위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그 뭐야 그 비선대 같은데 이제 조금 올라가면 그러면은 권금성 그 이렇게 케이블카로 한번 보고 온 사람도 간 거고 어떤 사람은 흔들바위나 이쪽에 이제 비선대까지 가려면 한 3, 40분 걸어가는 거죠. 또 간 사람이 있고. 근데 어떤 사람은요, 그 비선대에서 그 공릉 뭐 바위가 뭐 해가지고 아예 그 이제 진짜 그 산을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. 아니면 정말 대청봉으로 가기도 하고, 또 예를 들어 뭐 그 어디야 그 무슨 저쪽 그 한계령 저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. 그러니까 설악산을 우리가 보는 방법이 간다는 게 되나요? 근데 어떤 사람은 대청봉을 갔다가 제대로 본 사람은 권금성에 케이블카 타고 한 번 갔다 오고서 설악산 갔다 왔다 그러면은 말은 안 하겠어요? 뭐라 하겠어요? 그것도 간 거냐? 가려면 산을 타야지. 근데 꼭 어떤 사람 아니 꼭 그거 다 타야 돼? 꼭 궁금성 올라와서 나도 봤어.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을 보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 예를 들어 대청봉을 아예 그냥 탐험하는 사람도 있고요. 어떤 사람은 케이블카 타려니까 또 돈도 비싼데 에이 뭐다 그게 그거지. 그래서 그냥 입장료 끊고 거기 들어가서 조금 거기에 거리 있다가 그냥 밥 먹고 오면 나 설악산 갔다 왔어. 그것도 간 거야 안 간 거야? 그것도 간 거야.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. 대청봉을 올라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설악산 입구에서 잠깐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갈 때까지 시간보다 거기서 머물 시간이 더 적어. 밥 먹고 오면 아니 뭐 도장 찍었으니까.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이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청봉을 올라가면서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냥 입구에서 보고 마는 거야. 그래서 본 거야, 안 본 거야? 본 거야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어 통독을 한 1년에 뭐 하루에 몇 장 읽어가지고 그냥 1년에 뭐 내가 뭐 3번, 10번 막 읽고 근데 읽는데 사실은 그냥 설악산 입구까지만 맨날 갔다 오는 거 입구까지만 예? 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뭐 겨울에도 가고 겨울산도 있을 거 아니야 겨울산 맨날 가 1년에 뭐 몇 번씩 그 설악산을 가는데 항상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입구까지 뭐 조금 더 하면 이제 케이블카까지 그 너머에 있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. 뭐 사실 저도 제가 수영은 바다 수영은 좋아하는데 산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이 땀내서 막 올라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대청봉 저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. 마음도 없고 또 무릎도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그랬다가는 뭐 저는 아마 그냥
올라가다가 아마 헬기 떠서 실려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물론 뭐 대청봉까지 항상 올라야만 그 산을 다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. 꼭 그런 왜냐하면 대청봉까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올라간다고 그럴 때 물론 뭐 어떤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여러분 그 예를 들어 설악산에는 오르는 길도 많고 또 다른 많이 그 설악산에 또 다른 묘미들도 있는데 자기는 그냥 산만 맨날 거기까지 올라왔다 운동 삼아 올라간 거지 그렇다고 설악산을 다 하냐?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의 큰 구조, 성경의 어떤 틀 이거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. 만약에 산도 그래요. 산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설악산을 갔는데 가도 그 등산로로 가야지 자기가 조금 뭐 산을 안다고 등산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대청봉 오른다고 올라가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거 죽기 땅을 맞아요. 길 잃어버려 산속에서. 그러니까 그 산에도요 길이 있어.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길을.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나는 길이 있어요. 그냥 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뭐 보는 다 되는 게 아니라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특별히 어떻게 보면 구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구조로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구약이니까 구약에는 가령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있고 또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 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시편 같은 시에 대한 게 있고 그 예언 선지서 이렇게 큰 네 가지가 있는 중에 지금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의 하나인 이 출애굽기. 근데 출애굽기도 구조가 있어요. 그냥 출애굽기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말하자면 그 말 자체로 출은 출구처럼 나오다는 거예요. 애는 애굽이야.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예요. 출애굽기는. 우리는 지금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인 이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기는 특별히 1장에서 18장까지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애굽에서 나왔는지가 이제 전반부예요. 1장에서 18장까지. 그 다음에 19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를 약간 구분하면 19장에서 어디가 시작이 되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. 언약. 그래서 19장에서 24장까지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뭐냐면 그 유명한 그 십계명이 거기 있어.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을 맺고 25장부터 40장까지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얘기예요. 성막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출애굽기의 후반부 25장부터 끝까지에 있는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.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지금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누군가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지금 제사장은 그 당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. 사실 출애굽기 20 여러분 50 나중에 뭐 오늘 시간 돼서라도 25장 만약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요.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건지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.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크게 중요할까 덜 중요할까?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까요? 아니면 덜 중요할까요? 네. 지금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.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큰 문제가 왜? 지금은 성막이 없어.
지금 성막은요, 저쪽 그 우리 저 오산 넘어가는 그 길에 성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이제 전시한 그게 있는데, 그거 아니고서는 성막이 그렇게 오늘 뭐 근데 여러분, 그 시대 성도들에게 성막이 중요했을까 안 중요했을까? 중요했어요. 그거는 그 당시 성도들 예배당이야.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예배할 처소가 없어요.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없다 보니까 너희가 예배당을 지을 때는 이렇게 줘라.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네 멋대로 줘라가 아니라 예배당을 질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때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당시 성도들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요. 성경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과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. 그러니까 성막은 근데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을까요? 그렇지가 않아. 그러나 성막의 크기는 얼마고, 또 뭐 그 무슨 색깔은 뭐여야 되고, 어떤 무슨 가죽으로 뭘 어떻게 해야 돼. 그거는 중요하지. 누가 요즘 가죽으로 줘요? 지금은 건물 어떤 이런 형태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분별해 내는 거.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성막 전문가가 있어요. 그걸 막 부흥회하고 막 그냥 성막의 하나하나까지 막 그냥 설악산에 대해서 뭐 설악산에 무슨 뭐 가령 그 모든 거에 다 의미를 부여해. 모든 거 의미를. 근데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게. 그게 중요해요? 그렇게까지 그렇게 알아야 예를 들어 우리가 설악산을 가면 설악산의 모든 뭐 바위 하나 무슨 나무 색깔 뭐 이거 하나하나까지 다 알아야 설악산을 아는 거예요? 세상에 알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알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까지 평생을 들여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해요 그거는. 그거는 너무 부분에 집착해서 전체를 놓쳐버리는 그러니까 설악산을 예를 들어 갔는데 산도 말이지 그 설악산만 있어? 뭐 한라산도 있고요. 저기 내장산도 있어. 내장산 단풍도 아름다워. 그러면 또 내장산도 가는 건데 맨날 평생을 설악산만 가지고 이게 다다. 네. 물론 예쁘지. 근데 내장산 예뻐요. 그리고 맨날 그 설악산을 모든 걸 다 그렇게 알아야만 뭐 설악산 전문가. 그럼 설악산에 살아. 근데 그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 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. 알만큼.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또 필요한 대로. 그러니까 여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 부분을 보지만 마치 이거를 다 알아야 어? 마치 어떤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알듯이 뭐 제사장 위임할 때는 어떻게 뭐 뭐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오다 보면 성경이 지겨워지기 시작을 해요. 지겨워지기 시작을 해. 그래서 성경 읽다가 네 기에 가면 그냥 한 개 온 거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성경 읽는 게 지겨워져요. 잘못된 거냐? 잘못되지 않았어요. 누구라도 그래. 매번 목사들도 성경 여기 읽을 때 은혜가 된다. 은혜가 돼.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기도 하고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를 찾는 건데 대신 큰 틀 안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, 성막은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던 처소인데 그 예배 처소에서 이제 지금 제사장 그 제사장의 어떤 그 우리가 지난번 옷에 대한 이야기가 했다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들이 그냥 옷만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그들 자신도 제사장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위임식 받을 때 이제 치러야 될 그 제사 가운데 오늘은 화목제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. 하나님과의 화목.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의 이 화목.
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의미가 화목이 있어요. 화목.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화목해 하셨고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. 그 서로 거기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야. 번제는 그냥 완전 그 재물 자체 다 태워. 근데 화목제는 남겨요. 그리고 남긴 거를 사람들하고 꼭 나눠 먹게 해요.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맛있는 거 있는데 자기 혼자만 먹어. 그럼 화목이 될까 안 될까? 집안에서도 부모 형제도 싸움나. 조금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제 제대해 왔잖아요. 그러니까 집사람 엄마 입장에서 보면 군대에서 고생한 아들 얼마나 저기 하게 하겠어. 또 얘가 군대 있을 때는 멀쩡하더니 제대하고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이 다리 부러졌어요. 아니 기부스하고 지금 집에 누워 있어. 그래서 못 왔어요. 기부스하고. 그랬더니 이제 엊그제 집사람이 가더니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사온 거야.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와가지고 보니까 몇 개를 사왔더라고. 그래서 또 내 것도 있는 줄 알고 나도 하나 먹으려 했더니 그거 왜 먹냐고. 사왔잖아. 그랬더니 그냥 아들 주려고 사온 거예요. 여러분 먹는 것도 말이지 먹는 것도 이게 어? 누구는 아들 안 좋아해? 근데 그게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걔는 먹고 싶어도 밖에 못 나가고 지금 집에 지금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 심심할 때 혼자 또 이렇게 먹으라고 사다 놓은 거 어떤 한계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맨날 그래요. 여러분 집에 있는데 누구랑 같이 사는데 응? 먹지 마. 이건 누구 거야? 맨날 이러면 그러면 별거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쌈나요. 그러니까 가족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사실 냉장고 꺼내면 가족이 누구나 더 먹을 수 있어요. 먹는 게 이게 그 중요해요. 화목제가 그거야. 화목제는 나눠 먹는 거야. 나눠 먹는 거.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남은 거를 나눠 먹는 거.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어떻게 해요? 나눠 먹어요. 그와 같은 거. 이게 나눠 먹는 그런 그 화목제 제사를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성경은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.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 뭐 비본질적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 시대적으로만 유용했던 그게 뭐와 같냐면 마치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뭔가를 써라. 똑같은 거예요. 그걸 오늘날도 그대로 고집하면 그게 바보지. 그건 문화였어. 그 시대에. 마치 이 지금 그, 이 구약의 이 성막과 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 그 앞에 십계명을 보듯이 이거를 그대로 그냥 무슨 연구하고 평생 내 어떤 모든 걸 여기 연구하는 데 써드리라. 음,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말씀드려요.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그 석사 논문이 성막에 대한 거였어요. 근데 어떤 책 보면 그냥 성막을 드립다 그렇게 한 거야. 소설을 써요. 소설을. 필요가 없는 거야. 성막이 뭐 하는 곳이고 그것의 의미. 우리가 그래서 그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. 성막의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. 비본질. 본질적인 게 아니야. 비본질적인 거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게 성막이 본질적인 거였으면은 우리 지금 예배 처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성막으로 만들어야 돼. 다 천막으로 만들어야 돼. 물론 옛날에 보면 어떤 교회들 개척교회 할 때 옛날에 어렵다 한 3, 40년 전만 해면 교회 세우면 어떻게 세우는데? 천막교회. 그럼 천막으로 몽고 텐트를 친 거지 그걸 구약의 성막처럼 쳤겠어요? 그리고 성막처럼 만들려면
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. 여기 지금 오산에 있는 그 성막 그거 텐트가 그거 그대로 만약에 구약처럼 만들려면요. 내가 볼 때 건물 사는 거 못지않게 돈 들어. 그게. 그것도 다 웃긴 얘기야. 천막을 해놓고 이게 성막이다. 또 요즘은 건축을 하면 성전이래. 웃긴 얘기 하는 거 성전이 어딨어. 성전 다 예배당이지.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가 비본질적인 거로 혼돈하고 그냥 자기 좋은 걸로 다 섞어버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는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. 우리가 또 근데 이런 거를 또 어떤 누군가랑 논쟁을 하면 말이죠. 논쟁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. 사람은 절대로 안 져.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그냥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의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계된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화목제를 드린다. 화목제는 화평케 하는 것. 하나님과 우리 사이, 또 사람과 사람 사이. 오늘 그런 의미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화목한 나라, 또 성도들,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